아브라함의 삶을 이끄는 세 가지 원동력이 뭐라고 했죠? 말씀, 또 제단, 또 장막. 네, 다시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 제단, 장막.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복기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텐트를 치고 장막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와서 그것이 세겜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 동쪽 산 등성에다가 또 제단을 쌓고 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근을 만나자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에서 큰 실수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말씀과 제단과 장막 이렇게 규정 지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건가 하는 그런 강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큰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엉뚱하게도 또 파라오에게 많은 재산, 남녀 종과 또 가축을 또 아내의 값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마지막 절을 잘 보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추방했다. 그죠? 네. 떠나가 주세요. 네. 추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처음 그 11장 얘기 때부터 항상 롯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 구성 요소를 영어로 모티프라고 하는데 모티프로 이 롯 이야기가 종종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계속 보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요, 또 키워서 등잔대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세상은 분명히 다른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을 위한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세상과 동일시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건데 정반대로 세상에게 영향을 받는, 세상의 영향로부터 변화를 당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또 신자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파라오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그 나쁜 모범이 롯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롯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그때가 되어서 서로 살 곳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네가 살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잡게 라고 하는 그런 제안 내지는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게 됩니다. 롯이 먼저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를 택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는 선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그 결과는 때로는 엄청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서 각자 살 곳을 선택하는 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지만 롯을 더 집중해서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추방용으로 아브라함 일행은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 또 그의 모든 종들 그리고 롯의 가족
롯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 이게 롯의 식구예요. 와 함께 네겝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잘 보면요, 여기에 네겝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겝이라는 것은 어떤 그 도시 이름이나 지방 이름이 아니고 어떤 자연 지리를 의미하는 반초원 지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고유한 그 지방을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점차 12장 9절에 보면 점차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방이라고 부르는 그 지명을 히브리어로 네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재밌게도 우리 한국어 성경이 12장 9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남방 이렇게 번역하고 이제 13장 1절에서는 네겝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겝가 원어고 남방이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남방이 시작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도시가 뭐 헤브론, 뭐 가데스 바냐 이런 데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을 네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네겝은 그러니까 뭐 어디고 사우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형을 스텝 같은 그런 지역을 부르는 말이고, 헤브론 남쪽에 있는 넓고 건조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겝의 북쪽이 헤브론이고 헤브론 남쪽이 네겝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과 가축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강수량이 없는 그런 반사막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네겝으로 갔다가 거기서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갔듯이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갈 때 이 네겝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겝 지역은 현대 관계 시설이 있지 않는 한 사람이나 가축이 살거나 뭐 농업을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형이 바로 이 네겝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마을 이름이 없을 때는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라는 거예요. 지도에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 화자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뭐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 없는 상황에서 동산만 가지고 있는 반유목민으로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의 종들 그리고 가축 그리고 은금이 그의 모든 재산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은이나 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오늘날에 그냥 무조건 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때는 그 은과 금을 이렇게 잘라서 무게를 재서 그걸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세겔이니 뭐 달란트니 그런 것이 다 은과 금의 무게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은 당대의 화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재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우르 시절부터 또 하란에 가서 할 때나 항상 부자였을 것이고 또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많은 재산을 팔고 그것을 은금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축도 있지만 은금이 풍부했고 그것을 늘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물론 그의 식구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주전 2100년경의 고대 근동의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회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가축을 지킬 수 있는 생각보다 안정된 사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반드시 돈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돈이 뭐냐면 그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뭐라고 했냐면 돈이 피어 그랬었어요. 옛날부터 참 확실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고 밥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돈이 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데 거의 모든 에너지는 돈으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얻으려면 노동해야 되고 또 오늘날은 노동 안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누구라면 투자라고 투자라고 투자가 무슨 말이에요? 버린다, 던진다, 던질 투수, 투자. 뭐냐면 성경에서도 내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돼서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기, 투자, 투수 다 그래도 던질 투자를 쓰는데요. 투자를 하든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고 또 가정과 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화를 또 벌고 또
또 쌓고 또 투자하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는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쓰고 잘 관리하고 잘 불리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곡식을 내고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는 그런 관계가 살아있는 아주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네게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렀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비슷한 얘기도 있죠.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에 보면은 잘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엄마의 말을 듣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갈 때 어느 날 어느 곳에 가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담요 삼고 돌을 베개 삼고 하룻밤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됐기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 히브리어 지명에 앞에 벳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래서 베델 이런 지명을 갖게 되었고 원래 그곳 지역은 루스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루스가 베델로 바뀐 때가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 때부터 이미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창세기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 화자가 그의 청중에게 해줄 때는 이후보다 훨씬 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창세기 12장부터 거기를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부르는 게 더 그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장막을 쳤던 곳, 자신이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부르던 곳을 굳이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주 고생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곳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러니까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지만 이전에 제단을 쌓은 곳 and where he had first built an altar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또 야곱의 이야기에서 겹치게 되는데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고 이제 하란에 가서 20년 후에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엄청난 모든 부족이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나고 야곱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선포로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신앙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보여준 대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회복력 내지는 탄력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혹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단어를 요새 자꾸 만나게 되는데 리질리언스라는 이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려면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들어보셨어요?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이거 제가 현민자매한테 몇 번 배웠는데 이 발음을 잘하는데요. 이 생물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단어인데요. 항상성. 이 항상성이라고 하냐면 모든 생물 개체는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딱 싸고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조건이 일정하게 외부와는 다르게 뭐 체온이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또 내지는 뭐 혈당이라든지 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하게 어느 선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온은 예를 들자면 섭씨로 말하면 36.5도, 화씨로 말하면 97.5도 이거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체의 항상성이에요. 또 수분도 70%면 70% 이거를 늘 유지해야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수분이 떨어진답니다. 수분도 중요한 거죠. 또 제가 뭐 당뇨라는 것을 같이 사는 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당뇨라는 것도 제 몸에 돌아다니는 피 안에 있는 설탕의 양이 필요보다 많거나 필요보다 적거나 하는 게 이게 당뇨병이고 어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분비 샘에서 이걸 잘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일정선을 쫙 유지하게 해주는 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이 항상성을 쫙 유지해야 돼요. 이 항상성이 깨진다. 항상성이 깨지면 외부의 공격에 이 방어력이 낮아지게 되고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한 생명체가 죽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는 그런 항상성이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항상성 한두 개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복력이다, 리질리언스다,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정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도 역시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즐겁고 너무 쾌락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게 즐거우면요 남들이 이 즐거운 것 같을 때도 이 사람 즐거움 못 느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니까. 또 너무 힘든 일만 많으면 남들 같으면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힘듦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힘든 것도 어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즈음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고난을 누리며 견디는 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매번 식사를 하실 때마다 밥이다 기쁘다 이러세요? 안 그러세요? 밥이다 지겨워 이러세요? 그게 저는 하루에 3번씩 행복해요. 최소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식사 시간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쾌락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배고플 때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극심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시도 그래서 그걸 해보면 그런 것이 거의 다 죄악이고 결국은 중독의 삶으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나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고통의 이런 급격한 요동, 특별히 정서적 요동을 한 사람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떠나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이 정서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울증. 조증과 울증이 계속 겹치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할 수 없이 약으로 그것을 사람 몸에서 못해주니까 약을 외부에서 투여해서 그것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울증도 그 항상성이 정서적 항상성이 깨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뭐 의학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고 정서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면에서도 항상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든 이집트에서 그 고생하고 다시 네겝으로 거쳐서 베델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대자를 쌓고 희생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야곱이
베델의 체험을 젊을 때 하고 하나님에서 20년 살고 돌아와서 세겜에서 그 고생을 하고 다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회복을 한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에서의 리질리언스, 영적 생명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항상성을 회복하여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주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이런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영적 생활의 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영적인 나락에 빠져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엄청난 곤경에 빠진 것처럼 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회복력, 영적 리질리언스이고 그것을 우리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앞에 회개를 영어로 말하면 리펜턴스가 RE가 붙죠. 또 회복 리커버리니까 RE가 붙죠. 또 부흥 리바이벌 RE가 붙죠. 또 회복력 리질리언스 RE가 붙죠. 이게 RE는 바로 뭐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상, 정상이 아닌 상태에 있을 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이나 정서적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이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졌을 때 그것을 최대한 빨리 메인터넌스해서 딱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핵심이고 아브라함의 경우 또 야곱의 경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봅시다. 아브라함만 부자가 아니었다 할 때 있죠.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 베델 인근이 그들이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같은 지역에 장막을 치고 함께 제단을 쌓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입장이 못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생각해보면 하란에서부터 우르에서부터 자기 동생 이름이 또 하란이에요. 자기 동생이 낳은 그 아들이 롯인데 롯을 낳고 동생이 죽어서 그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아마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해서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또 지금은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남방을 거쳐서 이집트를 갔다가 이집트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베델에 왔을 이 즈음에는 롯이 이제는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고 이제는 롯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롯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딸이 둘 있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가축이기 때문에 이 목초지가 필요하고 또 목초지에 가서 있고 나는 뭐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양과 소와 함께 늘 함께 다니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한 도시 한 곳에서 함께 늘 만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떨어져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부부는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부부는 떨어질 때가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려다 주시면서 결혼을 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커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되고 또 부모가 아들을 키워서
그 아들을 남자가 되라고 떠나보내고 그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해서 다시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의 연습이고 그것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품 안에 자식 그런 말 있나요? 그 무슨 뜻이에요? 또 뭐 슬이라는 게 이게 무릎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이 어릴 때 나에게 많이 의지할 때 내 손이 많이 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품에서 떠나면 이 자식도 남처럼 그렇게 점점 나하고 사이가 멀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경험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아들을 키워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시켜서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 아들과 며느리 사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뭐 했니? 또 그 아들은 또 엄마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탁 물어보고. 그러면 그 가정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모든 분쟁의 가장 초보적 분쟁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자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어느 여자의 아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은 안 주겠다는 거야, 어느 여자한테. 이게 모든 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남자를 데려가서 가정을 이뤘듯이 자기 아들도 어느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시고 세상이 흘러가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동안 롯을 돌보았지만 롯이 이제는 나와 떨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거리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그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니까 목초지는 뻔하고 양들이 서로 뭐라면 네 양이 잘했네, 내 양이 잘했네, 이 풀은 내 거네, 네 풀은 내 거네, 목초지 갖고 서로 다투고 있고, 더욱이 그 땅의 원주민이 아브라함 롯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쟁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은 말인데 실제는 모르겠어요. 지하철에서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왜 싸우냐고, 교회가 싸우라고,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니네나 잘해라라는 그런 공격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에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어른으로서 자기 아들처럼 키워온 조카 롯에게 먼저 주둑벌을 가지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롯이 서로 떨어져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같이 붙어 있으면 결국은 목자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 롯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알고 롯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롯은 데라의 손자인데 자기 아들처럼 키워왔는데 이렇게 같은 정말 아들 같은 그 조카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아브라함이 주도하여서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 제안을 지혜롭고 순수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이 가족 안에서도 싸울 수 있는 게 항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고 순수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도 싸우고, 부모 자녀 사이도 싸우고, 형제 자매 사이 싸우고, 교회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의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아브라함 같은 지도자는 이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런 분쟁을 미리 없애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평화의 능력입니다. 그래 한 사람이 이렇게 평화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은 조용히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평화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소통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소통은 어떤 소통이냐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자기 가족과 소통하고 형제자매와 소통하고 신앙의 형제자매와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그 모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평화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등 우리의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필수의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이루는 사람이 이제는 가족과의 소통도 이루고 성도와의 소통도 이루고 이웃과의 소통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 이 헤어져야 될 이 시점에 자기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롯에게 좋은 소통을 하면서 그런 평화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델 산등성에서 그들 앞에 펼쳐진 평원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이게 옛날 반응인데 If you go to the left,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보여준 거냐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래. 이건 어른으로서의 넉넉함이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의 넉넉함과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롯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고 아브라함님께서 먼저 선택하시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그런 넉넉함과 여유가 없습니다. 롯은 아직도 아브라함만큼 나이가 들거나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딱 눈을 딱 들어보니까 쫙 보니까 요단 계곡이 저 아래 아주 푸르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아직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 전에 상태였기 때문에 이 요단 계곡의 상태를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요단 계곡의 상태를 최고의 수사를 동원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 11절인가요? 여기 어디죠? 10절. 예, 한 절이 빠졌나? 예, 그 뒤에, 영어로 보면 나오죠. 예, 그 뭐라고 되냐면, 더 졸단어 좀, well watered,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이고, 이집트 같다는 이 특징이 뭐냐면, 물이 많다는 거예요, 물. 예, 우리가 우주선 보내서 우주에서 찾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물이에요, 결국 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농업 등 1차 산업이 일으켜지고 1차 산업에 있어서 다시 그걸 기본으로 상업을 하면 2차 산업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거기서 문명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는 거. 이게 다 역사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진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고대 문명은 다 큰 강 유역에서 발전하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실로 강 주변에 관계시설을 통해서 홍수를 극복하고 홍수를 다스리고 가뭄을 극복해서 농사를 짓고 잉여농산물로 산업을 일으키고 상업을 발전시켜서 도시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명과 문화인데 반유목민이었던 롯이 바라본 그 요단 계곡 소돔과 고모라는 그 물로 인하여 풍성한 산업이 있는 그러한 평원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게 딱 보이듯이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베델 지역에서 동쪽으로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어떻게 됐어요? 소돔까지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베델을 중심으로 가나안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었는데, 롯은 요단 계곡의 여러 도시를 지나면서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아스카 브룩스 성기사를 모셨을 때 이 소돔 고모라 얘기할 때 그 도시, 다른 도시 두 개 이름 얘기했잖아요. 스보임과 아드마 얘기했는데 그 기계들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2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 한 장 넘기면 창세기 14장 2절에 보니까 요단 계곡에 있던 5개의 도시 이름이 나와요. 14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던 도시가 소돔, 그 다음에 뭐예요? 고모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그 다음에 벨라. 근데 벨라와 소알은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곧 소알. 요 5도시를 쭉 거쳐서 최종적으로 롯이 들어가 사는 도시는 뭐라고요? 소돔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씀과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이 이제는 장막의 삶이 아니라 도시의 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도 다 도시의 주택에 살으니까 이게 커다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에 영적인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그는 그 도시로부터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예를 들면 3장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6장에도 홍수 이전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11장에 죄를 짓고 악하다 이제 계속 나오는데 또다시 악하다라는 말이 나온 게 이 13장 13절에서 정확하게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 근데 악한 곳으로 롯이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잊어먹은 것 같은데 뒤로 가서 18장쯤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를 아브라함의 자리와 롯의 자리에 놓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요단 계곡이 롯에게 좋아 보이는 요단 계곡이 아브라함에게 안 좋아 보였겠냐고요. 좋아 보였던 요단 계곡을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다시 말하면 그 요단 계곡을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정반대로 롯은 왜 요단 계곡을 선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까? 아브라함이 피했던 것을 왜 롯은 피할 수 없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이 무릎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무릎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선택은 우리의 영혼까지를 좌우해요. 옛날에 그 가전제품 설명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10년 쓰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시고 이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걸 먹으면 이렇게 되고 먹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말씀해주신 하나님인데 최종적인 선택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와나 아담이 그것을 먹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효과는 인류 역사 전체에 영원한 영향을 주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모든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최종적인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구원받고 네가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네가 믿으면 하늘에 가고 네가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고 분명히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선택이에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선택인데 그 선택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택하는 동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동기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롯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쓸려가는 그런 선택을 피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다시 이 한 주의 여정을 밟아나갈 때 때때로 선택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력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